오후의 시간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탄은 암흑 세계를 지배하는 부분을 함께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이 세상의 신으로서 세상들을 관장하며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귀의 공격 대상은 특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들 오늘 또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더 말씀 안에서 깨어 있고 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은 암흑 세계를 지배한다. 사탄이 거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옥이요? 지옥에 이제 가게 되죠. 지옥에 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음. 어쨌든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고 다섯 번째 그룹이었으며 그렇게 셋째 하늘에 있다가 이제 쫓겨났죠. 둘째 하늘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하늘인 이 지구에 있고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 아래로 추락해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사탄은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첫째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사탄은 어디에 있느냐? 암흑 속에 있다는 겁니다. 빛이 아니라 흑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든 좀 타락한 자든 뭐 어찌됐든 영적인 암흑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지옥이 마치 그렇죠? 그냥 조금 힘들면 그냥 지옥 정도야.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차 막히면 교통 지옥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지옥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이 말한 것처럼 지옥은 무덤 속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죠. 실제로 존재하죠. 사탄도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 특히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자꾸 했냐 이거죠.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왜 말씀을 하냐 이거죠. 구원받아가고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으면 그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의 근간이 되는 로마서부터 쭉 가가지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들의 활동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등장하고 마태복음 4장 24절에 가보면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 주시니라.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따로 있고 정신병자도 따로 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따로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정신이 좀 이상해지면 그게 다 마귀에게 뭐 잡힌 게 아니라고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도 의사들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에게 가서 필요한 조치도 취하고 도움을 얻고 또 좋은 치료법이 있으면 그렇게 치료하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정신병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렇다면 마귀들이 활동하기 좋은 곳은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12절까지 보면 이제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2절에 등장을 합니다. 무덤 사이에 있었고 이 사람은 묶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립니다. 산산이 무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제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자기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마귀. 더러운 영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게 하고 그 이름이 이제 군단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돼지 떼개로 들어가고 돼지 떼개로 들어갔을 때 그게 전부 바다에 빠져서 2,000마리가 다 빠져서 죽는 게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즉 이 악한 영들, 마귀들은 습한 곳을 좋아해요. 적당한 온도의 곳들을 좋아한다고. 그게 어디냐? 사람 몸입니다. 그게 사람 몸이에요. 36.5도 아주 딱 좋잖아요. 그렇죠? 습하고, 습기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 몸에. 물이 70%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들도 어때요? 그 악한 영이 들어갔던, 더러운 영이 들어갔던 돼지들 2,000마리가 또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마귀는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마귀들은. 그리고 물속으로도 들어갔죠. 불속으로도 들어가죠. 불속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들의 종착지가 바로 불못이죠. 불못. 자, 또 어떤 것을 마귀는 좋아하느냐? 비어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비어있는 것.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에 보시면 이 더러운 영에 대한 부분들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물이 있었던 곳에 있었던 거잖아요.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있다가 나왔어요. 물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가 쉴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이 집이 뭐예요? 사람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몸.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그 집으로 돌아 그 사람에게 돌아갔더니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더라. 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 보니까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된 거예요. 그야말로 다 형식적이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극히 종교적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는 어디를 들어가기를 좋아하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성령 충만이 상실된 거예요. 육신 충만. 그러면 마귀가 들어가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모순되는 부분들,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는 거라든지 무슨 그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운동 가운데 속을 비워라 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가 같은 거 예를 들면 비우는 거예요. 자꾸.
그런 종교들도 있잖아요. 무라고 자꾸 이 무를 좋아하고. 네. 그러면 악한 영은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비어 있는 데로. 자기 안에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돼? 성령 충만을 채워야죠. 그래야 그 빈 공간에 악한 영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재되어 있는 부분, 소재되어 있는 거. 그걸 표현해서 풀어서 한번 보면 거듭나지 않은 많은 교인들을 포함해서 종교인들, 그냥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부인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굉장히 소재가 잘 돼 있죠. 진리도 잘 모르고,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 잘 몰라.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소재된 사람들에게 들어가길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죠? 단장돼 있다 그랬죠. 비어 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어 있다. 단장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자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다시 돌아와서 사탄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많은 곳, 그렇죠? 비어 있고 소재되고 단장되고 뭐 그렇게 형식적인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지만 안에는 암흑이거든요. 그 암흑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쉽게 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빛이 없으니까 그럼 밤에는 무조건 이상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밤 가운데도 밤의 주를 사모하면 거기에 빛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있을 수 없는 곳. 그래서 흑암은 뭘 흑암이라고 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 어두운 곳을 흑암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부분들을 노리기 좋잖아요. 영적으로 흑암이 있는 데는 사탄이 들어가 노리기 좋은 곳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빛으로 다시 빛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우리는 흑암 속에 더 이상 갇혀 있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로 가려고 하면 그 부분을 나를 빛 가운데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근데 이걸 안 하고 내가 죄하고 타협을 해버렸어. 죄하고 타협을 했다. 그러면 내가 흑암을 용납한 거예요. 어두움을 용납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방패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화살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확 맞고 이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곳에는 영적인 흑암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요나같이 하나님께서 너 저기 니네 가가지고 니네 백성에게 말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한,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탔죠? 배 탔는데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탔는데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가네.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가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한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거하고 모르고 불순종한 거는 다릅니다. 차원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곳에는 영적인 흑암이 존재해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빛이. 근데 빛이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만들죠?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해요. 자꾸 빛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배터리로 치면 배터리가 점점 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1장에 교제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충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면 그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즉각 충전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전해서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사탄은 어두운 곳이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두운 부분이 딱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가 어둠이 생기잖아요. 흑암이 있어요. 어둠이 돼요.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은 거기에도 악한 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못 보내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키질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나이 드신 자매님들 키질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키질하면 쭉정이 날아가고 안에 남잖아요. 자꾸 사탄은 쭉정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 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해버리잖아요. 왜? 그 안에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바로 꾸짖으신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사탄. 자,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보고 높아지라고 합니다. 자고하도록 바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고. 3번이나 그렇게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 고쳐 주셨어요. 자고하지 말라. 높아지지 말라고. 그 바람은 뭐예요? 자만심을 일으키는. 높아지고 자만해지고 이게 루시퍼도 자만으로 교만으로 멸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실족을 시킵니다. 사탄이 그랬고 그래서 자만, 교만 이것은 사탄이 쓰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만자가 별로 자만, 교만, 오만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그러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한테는 제거돼야 될 게 많이 있었어요. 쭉정이 성분도 있었고 찌꺼기 성품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베드로를 꾸짖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억제하지 않고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알곡이라는 성분도 있고 그렇죠? 쭉적이, 쭉정이나 찌꺼기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왜? 그렇죠? 두 성품이 싸우고 있는 걸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안에서.
물론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요. 영원히 멸망시키는 허락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욥을 허락했던 것처럼 욥을 치고 공격해보고 다 하라고, 생명만 빼놓고 다 해보라고 허락했던 것처럼 퀴즈를 하라고 다 허락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쭉정이 찌꺼기들,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 재산, 가문, 기술, 외향적인 거, 수많은 요소들이 이런 요소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죽어야 새로운 성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긴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산 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부분들이 등장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쁨이 있고 후회가 없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써야 되는데 사람을 도구로 써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야 돼요.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다룸받고, 그래서 그걸 통과하게 만들고 이겨내게 하고, 그 다음에 버릴 거 버리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찌꺼기의 어떤 성품,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쭉정이 성분, 찌꺼기 성분, 그렇죠? 급한 성분, 주제넘고 교만한 성품, 베드로는 항상 앞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부분의 실체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자기 안에 어두움의 부분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공격에 대비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전부 잠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암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거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고 마귀가 공격한 거잖아요. 악한 영이 어두움으로 공격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그걸 낱낱이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은 어딘가, 나는 약한 부분이 어딘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취약점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하려면 어때요? 약한데 취약점을 사령관이 어떻게 해요? 총사령관이 쫙 어디가 취약해? 그럼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병력을 보강하고 무기를 더 갖다 놓고 준비하잖아요. 취약한 전선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약한 부분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보강해야 돼요. 난 도저히 못해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교회적인 어떤 도움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도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주실 때,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 죄를 드러내 주실 때 그 부분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분쇄시키려고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대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가장 잘 대항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난 이건 부족합니다. 나는 이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건 난 도저히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고 일깨워 주시면 참회하고 돌이키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본능을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죠. 죄를 일깨워 주시면 자백하고 또 스스로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돼요? 최악점이 딱 방어가 다 된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더 이상 공격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부분을 세워가고 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부분을 보강했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딱 대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공격해서 나를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고 주저앉지 않게 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서 볼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도 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외적인 부분만, 그렇죠? 외적인 어떤 구약으로 말하면 외적인 제사나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무엇으로요? 구약의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유래했던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조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은 우리는 정통파 무슨 뭐 종교단 기독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조를 만들어내고 그 신조를 네가 잘 애우면 너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려. 예를 들면 사도신경 같은 거죠. 그런 거 만들어서 내용을 믿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 그런 거, 그 사람에게는 사도신경이 전혀 그냥 주문 같은 거라면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근데 외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복종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대로 아니라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계속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거 뭐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평안하다고 거짓 화평이죠.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유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바로 옆에 같이 무릎 꿇는 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바로 옆에 그 무릎 꿇는. 여러분 안에 어둠이 발생하면 사탄은 악한 영들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게. 또 내 자신이 오히려 또 더 어두움을 내가 더 가까이 하게 되면 그냥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허락해 줘 버려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 공부 쭉 간단하게 봤는데 오후 시간 여러분 그냥 사탄은 암흑 세계를 지배한다 이것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어둠으로 만들지 말고 그렇죠? 빛으로 자꾸 여러분 안을 만드시려고 애를 쓰면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귀가 그렇죠? 저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서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암흑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들을 주님 몰아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육신이 강해서 참으로 성령 충만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 안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이 되어서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했고 빛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에 내 안에는 늘 빛이 있노라고 사탄에게 참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승리하는 삶들을 한 주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